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셨냐면 출애굽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상징하는 그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1세대들이 죽고 출애굽의 2세대들이 살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그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 똑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했을 때 그 육체는 죄와 사망으로 있던 자를 나타내고 거듭난 자, 출애굽 2세대를 거듭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어디를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은 무슨 강을 건너야 들어가는 강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자, 요단강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나아만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 흐르다라는 뜻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 흐르는 땅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그러면 위로부터 흐르는 물이 뭐예요? 성경에서 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출애굽 2세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으로 씻겨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넌 모습으로 표현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홍해를 건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죽으심을 믿는 것이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아멘. 그게 구원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완전히 그 강이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고 마치 반석을 모세가 때리라, 치라라고 말했죠. 반석을 치라라고 하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말씀이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였다면 모세가 친 건 돌이 아니라 누구를 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나온 게 무엇이에요? 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자유로운 갈증나지 아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그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어려운 말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없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어떤 나무가 선악과로 보이면 그거는 사망에 거하는 나무입니다. 사망에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망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게 무엇으로 비춰지냐?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 두 그루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까지 깨달을 수 있는 깊이까지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을 가야 된다. 모두 다 가나안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냐 그 말이죠. 성경에 가나안을 가는 곳으로 끝이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은 무엇을 예표한다?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까 선하다, 악하다는 무엇으로 나뉜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하다. 이 선한 자가 가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악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갈 수 없는 자가 그 나라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건너서 홍해를 건넜다는 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이 계속 애굽에서 따라 나온 자들이 불평과 불만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에 휩쓸려서 같이 불평과 불만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본다면,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고백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다. 죄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고 죄를 같이 짓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아멘.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며 너희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너희들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여러분 어떤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여러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슨 땅이냐라고 물어보면 전부 틀리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 나라에는 목축업을 하니까 젖도 많고 꿀도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다른, 성경에서는 어떤 이런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 성경에서 젖은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와서 정말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값없이 와서 젖을 먹으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젖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러면 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꿀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의 제사할 때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꿀입니다.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 넣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넣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일까요? 지금 방금 말한 꿀이고, 그 다음 하나는 누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 그러면 그곳에 꿀이 많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무엇이 되고 젖이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다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면 애국과 똑같은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더 쉬운 말로 오늘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복음의 말씀으로 들리면 이게 젖이 되는 말씀이에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인생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나 이곳에 왔지만 여전히 내 안에 율법이 가득하여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게 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한번 이거 물어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0장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여호수아를 대표로 해서 지금 다 가나안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여리고 성도 점령해버리고 조그마한 아리 성도 점령해버린단 말이죠. 이것을 점령하는 걸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저들에게 주었구나를 아는 기브아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냥 화치를 청해버린 거예요. 이제 9장에 보면 거짓골을 하고 와갖고 화치를 청해낸 거예요.
화치를 청한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이 땅을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땅이고 주님 앞에 붙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기브온 사람들이 화치를 청했다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아도니 세덱이라는 그 예루살렘 왕이 5명의 그 어떤 왕들과 같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야, 기드온 쳐버리자. 왜 갑자기 우리와 같이 이렇게 세상에서 띵까띵까 놀면서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냐? 우리 가서 기브온을 치자 하고 치었을 때에 기브온이 누구에게 요청을 하냐?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병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죽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많은 그 연합군들을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해도 멈춰라, 뭣도 멈춰라, 달도 멈춰라. 그랬더니 해와 달이 멈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지금 옛날 역사 얘기예요. 아주 즐거운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은혜로 복음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건 왜 가나안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냐? 가나안의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르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두 바퀴 도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가서 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이겨 놓았으니, 내가 이미 승리하였으니, 내가 이미 이겨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고 내가 준 것을 확인만 하라. 이게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 싸운 거를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쟁에서 구원을 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투쟁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냥 공짜로 은혜로 지금 받은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저받은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저기 백성들에게 준 이유는 야, 내가 이렇게 은혜로 지금 승리하였고 성공하였고 이긴 싸움을 내가 너에게 주었니 너 그거 맛보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다 이기신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프고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 천국을 나중에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살고 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438장의 찬양이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익산에 살아도 저기 김제에 살아도 전주에 살아도 어디에 청포에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모든 곳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이겨주신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도록 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 거죠. 아멘. 그렇대 아이 성은 뭐 했어요? 아우 저 성은 아이예요. 정말 작은 성 같아요. 작으니까 우리 몇 사람만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가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해서 바로 그게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싸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 아이 성 같이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내 힘으로 무언가 하여서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는 정작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싸움 하지 말고 온전히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보여줌으로 이러한 것, 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너희 승리 네 거야.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이걸 보여준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과 싸움들과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 어떤 문제건 간에 이 문제를 해결시키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승리해서 사는 땅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적들을 다 물리치고 있는 걸 보니까 두렵거든요. 정말 두렵거든요. 야,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사냐?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구나. 이스라엘과 함께해야 되는구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자, 2절 보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저는 이 2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기브온 사람들이 막 연약하고 아이성보다 작아가지고 막 힘도 없고 막 그랬던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크다라고 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엄청난 큰 세상의 힘과 어떤 뭐 경제력,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안 들면 나는 죽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기브온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 땅을 내가 내 백성에게 주리라 한 약속의 말씀을 기브온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비슷한 내용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였는데 어떤 기생이라는 사람, 누구예요? 라합이 어떻게 해서요? 정탐꾼을 갖다가 3대 속에 숨겨 놓았다. 왜 숨겨 놓았어요? 아니, 지금 내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 있어요. 그냥 고발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있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자온데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줬다고 하니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마귀 편이냐, 여러분 이 둘 말고는 없습니다. 어정쩡한 가운데 사람은 없어요. 어정쩡한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 편에 속하든지, 그러면 내 인생을 나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예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의 은혜 안에서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서 같이 응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치 어떤 거냐면 그 6개월 먼저 난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막 춤추고 떠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고 막 기뻐 뛰니까 막 말로 하잖아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마음속에서 성령이 막 동요함이 일어나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은혜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기브온 사람들은
이 자기의 힘들로 뭔가 우리 성을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그 은혜대로 말씀대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떡해요? 사람들은 뭐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에셀, 헤브론 왕, 막 이런 지역적으로 왕들이 지금 말하면 이 지방의 최고자, 이 지방의 최고자들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누구를 쳐들어와요? 기브온을 쳐들어와요. 당연한 거죠. 왜 우리 편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 편이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넘어지게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인 걸 알게 하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이유는 뭐냐? 4절입니다. 이유가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화친한 자, 화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자, 화친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세력들이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살면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4절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하여 싸울 때에 기브온이 누구에게 연락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연락해서 말합니다. 기브온이 6절에 보니까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낮추어서 우리의 종들 좀 살려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진짜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갑니다. 그때의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승리를 약속해 버리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랑 반드시 이룬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여호수아 가서 다 쳐버렸어요.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을 무엇까지 동원하시냐? 우박까지 동원하십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 거민을 죽이려고 공격해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음을 칼과 우박을 통하여 싹 보여주시고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에게 승리를 감겨주므로 지켜주므로 내가 기브온 거민을 지켜주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와 화친한 기브온 민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도 또 우리는 참 해석할 때 곤란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만군이라는 여호와 하나님 해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얘기하는 것. 군병은 무엇고 만군의 왜 하나님께서는 만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군병이라고 하는 건 잘 들으십시오. 군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내보내는 자를 군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익혀 그 복음을
흘려 내보내는 자가 군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난 자들을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군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토해내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들이 군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박까지 내리셔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적들에게 의해서. 그래서 내가 기브온 거민들을 보호하고 내 편이 되어 나와 화목한, 나와 화친한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13절, 12절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과학자들이 이거를 찾아냈다. 과학자들이 이 기간을 찾아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말이 되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만약에 가던 이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지구는 뭐예요? 자전하죠. 과학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돌아요. 태양은 돌아요, 안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예?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돌면서 돌아요. 태양을 돌아요. 다시.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돌던 것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막 돌다가 멈추면 아수랑장되죠. 돌던 것이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돼요? 덜컹하잖아요. 지구가 그 속도로 도는데 갔다가 덜컹하죠. 이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을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되냐 하는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거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렀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여 주셨나?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려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나? 이거에 주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누구를 위하여 이거를 주목하였어요? 기브온 거민들을 위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이 된 기브온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태양도 멈추시는 분이고 달도 멈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몸에 볼이 추수할 때 물이 넘실넘실한데 그 물이 멈추게도 하시고, 아멘. 홍해도 가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해와 달이 멈추는 일은 다시는 없다고 하니까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지만 그와 또 다른 비슷한 어떤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기서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의지로 일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백성 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되고 화친하고 화목하면 내가 너를 완벽하게 도와주리라.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도와주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너는 내 편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장수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26절 우리 다 같이 17절 먼저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2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26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여러분 시체를 그냥 나무에 달려두는 건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고대 시대에 다섯 왕들을 전부 나무에 매달은 것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의 결과가 이러한 모습이다. 예, 하나님과 화친한 자들은, 기브온은 이렇게 내가 보호한다. 무엇까지 동원하여서 세상의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까지도 우박을 내려서까지도 내가 완벽하게 보호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이 아니자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친했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갑자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했다고 해요? 옛날에 믿던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예배만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예배만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꼭 손잡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시기를? 화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은 다 물러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자는 도와주시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 이야기하여 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라. 아멘.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야살의 책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요. 이 지금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야살의 책은 여러분이 쿠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고대 시대의 역사들에 대하여 이 성경에 나오지 아니한 것들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건 성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있어요. 제가 오늘 이 야살의 책에 기록된 오늘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게 지금 야살의 책에 나온 걸 제가 적어갖고 왔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태양이 하늘들의 가운데에 36대 동안 멈추었고 달도 멈추어 온종일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야살의 책 88권 6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36대 동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목에 밟히고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는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면 기브온, 우리가 기브온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브온 거민을 이렇게 보호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이 힘이 세서 보호하였습니까? 아니죠. 기브온 거민들이 잘나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에? 누구와 화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과 화친했어요. 여호수아와 화친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게 하셨다. 화친하였다라는 걸 말씀하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힘은 우리를 보호할 수 없고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때에 누구를 의탁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의탁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의탁하느냐. 여러분, 내 입으로 무엇한다라는 말을, 내 입으로 무엇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를 목이 곧은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라는 말은 카샤라는 말인데 어떤 뜻이냐면 소가 있다면 멍에를 이렇게 딱 씌워서 주인이 끌고 가는데 이 멍에를 자꾸 안 쓰려고 멍에를 벗어버리는 것을 목이 곧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보니 우리는 붙잡혀서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기브온처럼 아버지 내가 힘이 있고 이 큰 도시였고 큰 나라였지만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던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죽음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